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1절이죠. 누가복음 2장 1절이네요. 누가복음 2장 1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얻는 그러한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성탄절로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미 성탄절은 세상에서는 상업주의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와 그리고 루돌프 사슴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뭐 보이듯이 틀이라든가 뭐 선물 뭐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상업주의가 장악한 성탄절의 병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세상에서 갖는 의미하고는 전혀 결을 달리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천사들이 찬양을 했듯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는 참으로 영광이었었고요. 우리 땅에서는 참으로 평화를 얻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었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죠. 21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연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를 주전과 주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주후에 21세기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바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역사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이죠. 이때에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게 뭐 영광스러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되어질까요? 그 내용을 한번 아주 되짚어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에 갖는 이 성탄절 의미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감동과 감격의 이 풍성함이 우리들에게는 나타날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 초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와도 같이 만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네가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게 되어지면 인간이 이제 선악을 알게 되어져요.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선, 내가 싫어하는 악, 이걸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선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은 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약에 인간도 이제 우리가 비유를 들면 아기가 응하고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 좋아하는 대로만 있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이게 한 3살 4살 되면요 이미 엄마 아빠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꾸만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운 4살, 미운 7살 하는 이유가 부모하고 자꾸 반대로 가요. 부모가 좋아하는 건 싫어하고 부모가 싫어하는 것은 좋아하고 뭐 이런 것이에요. 이런 비유로 좀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게 되어지면 인간이 자기 안에 주체가 선악의 주체가 있어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렇게 정반대가 되어져요. 그걸 하나님이 나쁘게 보셨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뱀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 지금의 뱀과는 좀 전혀 다르죠. 그때는 좀 간교한 그런 뱀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뛰어나요. 아주 계략이 뛰어난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 의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게 되어질 것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어버려요. 왜? 그 뱀이 그렇게 꼬드겼거든요. 너 이거 먹어도 상관없다. 죽지 않아.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거짓말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과일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일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아는 그러한 주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에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 타락이다 그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타락은 왜 타락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지배권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 들짐승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들짐승 뱀 곧 이제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위에서 떨어져 굴러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 확보하지 못한 거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어떤 장악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악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어요.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예언을 해주셨냐면은 지금 이 배경 설명에 썼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 설명에 썼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는 사단 곧 뱀이었었어요. 뱀. 그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그때 당시 이제 하와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저주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너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 사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그래,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 초기에 그렇게 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후손이, 그러니까 우리 다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다 여자의 후손인데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인간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이미 그의 지배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자의 후손으로. 자, 그럼 아담과 하와는 결혼하면은 다 이제 아기를 낳죠. 근데 아기를 낳는 건 다 여자들이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사단의 머리를 깰 자가 누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모든 인류가 사단의 머리를 깰 만한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역사 초기예요. 역사 초기. 이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이에요.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부르셔,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전달해 주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언제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했었어요. 약 한 20여 년 전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고 예언을 해 주셨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아들을 낳아요. 근데 누가? 처녀가 잉태한답니다.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놀라운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 말이죠.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건데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아니한 처녀가 잉태할 수 있냐 말이죠.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했듯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했단 말입니다. 처녀의, 자, 여자의 후손인데 처녀로 잉태가 되어집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왜?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 떠난 자들은 이제는 사망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꿈꾸고 있지만 그걸 결코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시도해 봤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진시 황제가 그걸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권력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그렇단 말이죠. 한 해가 갈수록 몸은 쭈그러들고 점점 약해지고 죽어간단 말이죠. 그러니 신하들을 통해서 불로초를 빨리 구해와라. 그래서 전 세계 다 보낸 거 아닙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염원, 그게 뭐예요?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물론 고통 속에서 살면 그건 싫죠. 영원히 뭐 권력과 누리고 부와 누리고 온갖 향락을 누릴 수 있다. 이러면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안 그렇단 말이죠. 사망이 우리의 발목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인생의 연수는 70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건하다 할지라도 80이고요. 그리고 90부터는 이제 멍하니 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7, 80이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 짧은 생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처지였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러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었어요. 영원히 우리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이 수고로움도 없이 영원토록 그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뭐 파라다이스인가요? 뭐 그 극락,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극락 세계, 뭐 하여튼 그러한 세계,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이 땅에 인간의 씨로 온다고 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냥 뭐 심심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해결해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해 주었어요. 지금 이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점진적인 그러한 예언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확연하게 윤곽을 드러내주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한국 땅에 태어날지, 저 미국 땅에 태어날지, 그때 당시 미국이 없었지만은 동양에서 태어날지, 서양에서 태어날지, 어디서 태어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미가 선지자. 이때 700년대 같이 함께 활동했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요. 자,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에 그 베들레헴이 있죠. 그 베들레헴은 아주 조그만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나눠주었던 땅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베들레헴에 이 사람이 다 작다고 했는데 결코 유다 족속 중에 결코 작지 않아. 뭐가? 이 베들레헴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타날 거다. 정말 그때 누가 태어나냐면 그 이후에 다윗 왕이 태어나잖아요. 다윗 왕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말 다스리죠. 근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야기한 것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도 역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딴 데서 태어나면 안 돼요. 뭐 한국 땅에 태어나서 내가 예림 예수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왜? 점점 좁혀주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다 여자의 후손인데요? 아니야. 처녀로 잉태할 거야. 예? 딱 한 번. 그건 이 세상에서는 처녀로 잉태한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분별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더 좁혀 들어가요.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내가 처녀인데요. 나도 잉태했어요. 근데 어디예요? 저쪽 상당구에서 태어났다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상당구에서 처녀로 아무리 태어나도 예수님이 되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정해준 겁니다. 오로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도대체 어느 가문을 통해서 올 겁니까? 그거죠. 어느 가문에서 태어날 것입니까? 이것이 예레미야 32장 5절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600년 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우리나라 정감록 있지 않습니까? 정감록 해가지고 내가 이 시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다윗의 그 뿌리에 됩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야 돼요. 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 혈통을 타고 와야 왕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 그 후손이고, 그리고 그 다윗 후손을 통해서 법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죠. 생물학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서 다윗 가문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자, 물론 너무 많지만 우리 아침에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딱 4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로 잉태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가지, 곧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된다. 오늘 봉독했던 누가복음 1장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다 있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천사들이 이 사건을 보고서는, 왜?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준 거예요. 미리 역사 초기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곧 구세주가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됐다?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예요? 큰 소리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이 되어진 겁니다. 영광. 왜 영광스러울까요? 이 일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뭐에 대한 영광?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영광이 드러났어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약속이 역사 현장 속에서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살아 존재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확고하게 주어진 겁니다. 그 존재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언약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이 낱낱이 다 드러났어요. 신실하신 그 속성. 아니, 신실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약속 못 지키잖아요. 왜 그럴까요? 신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한번 약속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일어난 거죠. 언약대로 당신의 이 약속을 이루어진 거 보니 하나님은 정말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자이시구나. 이러한 속성들이 드러나는데 그 속성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사건이 이렇듯 하나님께는 존재의 영광과 속성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그런 거 찬송을 하는 거죠. 당신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땅에서는 왜 평화로울까요? 자, 이사야 보면 그래요. 이사야 35장 이사야 선지자 맞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700년 전에 예언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찔린다는 겁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그래요. 700년 후에 나타날 그 메시아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함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역설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평화를 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와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며 죽이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뭐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상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내 대신 죽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인간들은 누구나 다 내 거는 내가 해결해야지 무슨 소리냐. 왜 남이 와서 이걸 해결해 주려고 하느냐.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기쁜 생각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 어떻게 내 앞에 올 수 있겠냐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죄를 가지고 어떻게 그 앞에 갈 수 있어요. 태양 앞에서도 우리가 좀 있으면 다 눈이 멀어버리는데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가 죄값을 대신 질 수가 없어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무슨 죄를 갖다가 속해줄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로 잉태가 되어진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도말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약속해 줬어요. 내 아들을 내가 벌써 나 찔릴 거야. 뭐 때문에? 너희의 허물 때문에 그래. 그가 그 안에서 상함을 입을 거야. 왜?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래. 그가 징계를 받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거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을 거야.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바울, 하나님께서 택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사건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1500년 전에 율법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나무에 죄를 진 자는 나무에 달려 죽여라. 저주받은 자라. 그런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표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것이 이유가 있어요. 다른 수많은 사형법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만 있는 이 십자가형. 그래서 이 유대 나라를 로마가 점령하게 하시고 그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단 말입니다. 뭐의 대로? 예언한 대로. 예언대로. 그래서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받았어요. 우리는 율법.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해, 이것은 하지 마라. 선악을 하나님이 율법에 담아두었어요. 근데 인간이 그 율법을 못 지켜요. 아까 얘기했듯이 뭘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거 싫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와서 내게 경배하고 찬양해라. 아버지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싫어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싶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죠. 왜?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에요. 놀랍게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다 사망에 처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 이것이 저주 아닙니까? 율법을 못 지켜요? 죄인이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 저주에서 어떻게 했다?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대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했다? 속량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평화가 되어진 겁니다. 자, 평화를 우리가 누릴 때는 먼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믿어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이제 다 도말되어졌습니다. 나는 그것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믿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됐다? 의롭게 되어집니다. 의롭게 되어져요. 이 죄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사망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 역사를 지켜보니까 어떻게 이것이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까?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일어났는데,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왜? 의로워졌으니까. 아, 난 그래도 죄인은 아직도 어저께도 죄 졌는데요. 죄,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아직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부활할 때까지는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시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지 않아.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정죄 안 받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대신 정죄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능력과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이런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죄 안 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더 죄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유아적인 생각이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정말 이런 죄인인데,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할 자인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 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준 겁니다.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허물을 덮어줬어요.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니까 하나님이 너 의로워 칭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어졌으니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이 인간들 사이에 이 십자가 사건이 참 그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어떻게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이때 당시에요. 이 편지 다 이게 이때 당시에 썼으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 개, 돼지처럼 취급합니다. 짐승으로 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이스라엘 저 민족들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버린 백성이야. 그래서 서로가 원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 이때 당시엔 더 그랬어요.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는 선민,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 이방인들. 그래서 이 교류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 말고 우리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 계시해 주고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약속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는 믿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곧 이방인들이죠. 우리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피를 통하여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도 가까워졌어요. 원수되어졌던 자들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둘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한 세 사람. 그것이 곧 뭐다?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수 되어진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자들이 뭐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그래서 세 사람을 서로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 원수 되어졌던 자들이 세상에서는 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녹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으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을 갖다가 원수 되어진 자들이 교회로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둘 다 평안 가운데 살아가니 우리가 뭐예요?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온 세상에 다 선포케 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패해가지고서 십자가에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이미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고 인간과 인간,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현장. 이것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세상에서 주는 성탄절의 그 시류에 흘러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갖는 이 정말 성탄절이 갖는 이 의미 오늘 마음껏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는 오늘 화평과 평화의 하루가 되어져서 마음껏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